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빈손으로 설교선상에 올라왔는데요. 본문을 함께 하나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전, 우리 교전 전서 21쪽에 보면은 개교의 동기, 거기 한번 펴보실까요? (21쪽) 제1장 개교의 동기.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용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대종사께서 이렇게 당신이 살았던 현 시대를 진단하실 때 걱정하셨던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문제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파란 고해가 된다, 이제 이거잖아요. 최근에 저희 원불교에서 좀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이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기 계신 모든 교도님들께서는 다들 저보다도 훨씬 더 우리 교단의 주인들이시니까 이만한 일로 무슨 신심이 떨어진다든지 무슨 이만한 일로 우리 교단이 어떻게 될 거라고 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러시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전설을 구입을 했죠. 새로운 전설을. 그래서 나눠드렸다가 그걸 다시 거둬드렸죠. 그 일이 있었던 거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글씨 좀 틀리고 좀 누가 좀 문구도 좀 바꾸고 그랬다는데 그거 얼마나 대단해? 이제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절대 종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쪽에 가깝냐면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종교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원불교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교에도 수많은 유교의 경전들이 있고 불가에도 수많은 경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수많은 학자들이 말이에요, 가장 원본이 뭔지를 찾아요. 원본이 뭔지를, 가장 근원적인 경전이 뭔지 이걸 찾아요. 만약에 이 근원적인 경전이 있었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수정되고 변하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엄청나게 했어요. 학문적 연구를, 논문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요, 이 앞에 있는 것을 이거보다 더 앞선 문헌을 발견했는데 이 내용하고 달라요. 그거보다 앞선 문헌을 발견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싹 폐기 처분됩니다. 싹 폐기 처분돼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 앞에 있는 게 더 근원적인 얘기니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문을 해가지고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앞선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거 폐기 처분됩니다. 왜? 이게 더 근원적인 거니까요. 우리는요, 원불교는 이제 100년 됐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그때는 이제 우리 대종사님이 살았던 데만 해도 물질 문명이 상당히 발달했던 시기라 우리가 그 대종사님의 사진으로도 대종사님이 남아있고 역사적으로도 대종사님이 다 보존돼, 대종사님의 기록이 다 남아있고 글로도 엄청나게 많은 대종사님의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음성이 안 남아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음성이 지금 같으면은 뭐 생생하게 남아있겠죠.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이 당신이 스스로 했던 법문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줬고 그걸 당신이 감수까지 해가지고 남아있는 법문들이에요. 근데 그걸 고쳐요?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오탈자 좀 바꾸는 건 상관없어요. 오탈자는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빠지는 글자가 있을 수 있고 틀린 글자가 있을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어요. 또는 그 원본 경서를 두고 참고 경전들을 만들 수는 있어요. 시대에 맞게 예를 들면 이것은 전 원본을 놔두고 이걸 해석해가지고 주석 경전 같은 것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본을 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든지 그걸 함부로 손을 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가 대종사님을 정말 주세불로 받들고 대종사님의 말씀이 정말로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제가 교도님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은 그 원불교의 그 출가 교육자들이 들어가는 출가 교육자들만 그 의견을 주고받는 그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이. 글을 올리는 곳입니다. 거기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3개월인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죄하는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안 그랬을 거예요. 사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이 문제를? 아무런 잘못한 사람도 없는데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건이 발생했지.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사건이 발생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워지니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도대체? 그래서 결국은 당신들 수의단원이 이 감수의 책임을 수의단원이 져야 되니까 이 교소 감수위원들은 수의단직을 내려놓으셔. 당신들이 책임지고. 이렇게까지 요구가 갔는데 그것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무님들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수의단이 뭔데 왜 그거 하나를 못 내려놓냐? 교무직을 던지는 사람도 있는데 교무가 지금 11명, 12명인가? 예, 12명이 나 교무 안 하겠습니다. 이제 창피해서 교무 못 하겠습니다. 라고 옷을 벗었어요. 그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저도 그 교육자 게시판에다가 글 올리는 게 너무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 교무님들이 다 보잖아요. 모든 교무님들이 다 보는 게시판인데 저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마음을 먹고 아주 내가 진짜 손에 피를 묻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거기 글을 쓰려고 하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오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 나 이제부터는 저기 육급지나 돌아다니고 그러다 말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수도 없는 교무들하고 등을 지겠구나
수도 없는 교무님들하고 등을 지겠구나. 나하고 생각이 다른 수도 없는 교무님들이 나를 싫어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눈치 보면서 살겠구나. 막 그 오만 생각이 다 들대요. 그런데 그 앞장서 가지고 그 대중의 공의를 모아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했던 교무님들이 갑자기 옷을 다 벗어버려 가지고 저는 이제 그분들을 그 엄호 사격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엄호 사격. 그분들 그 선배님들이 그렇게 앞에서 나서는 걸 엄호 사격하려고 옆에서 했던 건데 그분들이 관둬버려 가지고 저 혼자 뻥 쪘어요. 중간에 붕 떠버렸어요. 정토하고 상의를 했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저 양반은 다 옷을 벗었고 나도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못 벗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거 벗고 나가서 제가 뭐 하고 살겠어요. 평생을 이것만 하고 살았는데. 물론 그것도 있고 정토한테 미안하고 또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교도님 볼 면목이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그래가지고 속도 안 좋고 잠자다가 막 중간에 깨고 번뇌망상 끓이면서 살았어요. 헛공부 했나 봐요 그동안. 그렇게 살고 막 어떤 후배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막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전화해가지고 부드러운 표현을 쓰셨지만 너의 생각에 반대한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전화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평소에 연락 한번 안고 사던 사람들하고 갑자기 연락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설교를 그동안에 아무렇지 않은 듯이 나와서 설교 준비하면서도요. 설교 준비하는 게 제 인생에 평소에도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거든요. 정말 뭐 아는 교무님들이 그렇지만 설교만 없으면 교무하겠다고 하거든요. 그게 설교 준비가 어려워요. 근데 정말로 설교가 안 써져요. 그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래갖고 그러면 또 나도 저기다 또 댓글을 달아야지. 쓸까 말까 한번 써놓고 나면 속이 쓰려. 조금 더 말을 부드럽게 쓸걸. 조금 더 정제해서 쓸걸. 조금 더 잘 쓸걸. 쓰고 나면 항상 후회해요. 근데 또 안 쓸 수가 없어. 안 쓰면은 지금 이렇게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뜻이 누군가의 몇몇 사람들로부터 왜곡될까봐.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걸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제가 이제 교무를 관둘 수는 없고 뭘 할까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교무님들이 같이 이 책임지시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함께 목소리를 냈던 교무님들이 교무직을 던지고 난 이후에 또 가까운 또 교무님들이 전화해서 혹시라도 교무 그만둘까 봐 제가 느낌이 그랬나 보죠. 혹시라도 교무 그만둘까 봐 막 전화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무 가만 안 둬. 안에서 싸워야지. 끝까지 해봐야지. 밖에 나가면은 싸울 수 없고 또 저분들이 이제 나갔으니까 저분들이 이제 처음에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미래 포럼이라는 그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반대 성명서를 내고 의견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창구로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교무를 놔뒀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공식성상에서 자기들이 뭐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되지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도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글을 막 쓰고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무도 사퇴하지 않고 그게 이제 일이 무마되어 가는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그 무마되어 가는 분위기 흘러가니까 또 몇몇 교무님들이 전화해서 이제 그만해라. 이제 안 된다. 다 끝났다 이제. 어차피. 너만 욕먹고 너만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전화도 하시고 저를 챙긴다고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한동안 또 글도 안 썼었어요. 글도 안 썼었어요. 그분들이 하도 간곡하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교무님들이 다 옷을 벗고 나가고 상황은 진척이 안 보이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게 역사가, 교단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 이건 정말로 이 주세 교단으로서 이게 정말. 그리고 평소에 제가 설교단상에 서가지고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보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대종사님 교법에 대한 이야기를 평소 입으로 또 떠들었던 내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 스스로 떳떳하지 않고 앞으로 교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기도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조금 과하게 했어요. 보통 우리 기도하면 30분 이내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문 읽고 독경하고 그렇게. 근데 저는 참회의 정진기도 108일 참회 정진 기도를 잡았습니다. 오전에는 기도하고 이제 물론 이제 아침 좌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대종사님 정전 대종경,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 정전 대종경을 중심으로 봉독을 하고, 점심 이후에는 1080배 절을 올리고 15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1080배, 108배밖에 안 해봤거든요. 근데 1080배. 그래서 뭐 15초로 계산해 보니까 한 번 절하는데 여유 있게, 제가 안 해봤으니까 막 빨리빨리 못 하겠고 15초로 해보니까 4시간 반?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 먹고 저녁에는 이제 독경, 참회 독경, 뭐 이론상 소원문을 할 수도 있고 연부를 할 수도 있고 참회계 참회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1시간 동안 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당에서 정상적으로 교무 이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원래는 저기 익산 총부 대각전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익산 총부 대각전을 관리하는 상주선원에 의뢰를 해서 제가 거기를 좀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기를 기다리는 중에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교타원님, 우리 부회장님 만나서 상황도 말씀을 드리고 허락도 같이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허락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또 우리 교무님 중에 한 분이 총부 정문에서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공지를 딱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무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총부 정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총부 안에서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니까 총부 밖에서 하면 바로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총부 밖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발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는 저쪽에 삼바째로 가겠습니다. 대종사님이 근원성지인 삼바째에 가서 대종사님이 기도하셨던 그곳에서 나도 기도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많은 분들이 사람들 보는 데서 해야지. 보는 데서 해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힘 모아서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 안 보는 데서 하는 게 더 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더 진정성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 그분들이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다른 방식의 기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바째로 기도 장소를 정했고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삼바자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또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요. 그 교무님은 또 그 방식대로 하시고 저는 제 방식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산에 있지만 제가 가서 확인을 다 해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이 돼요. 데이터로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바로 틀어서 유튜브 틀어놓고 영상 틀어놓고 그리고 모든 일정을 유튜브로 그렇게 방송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도님들도 예를 들면 시간 되면은 같이 1800배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니고 옆에다가 이렇게 틀어만 놓으셔도 함께 동참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거의 하루 종일 틀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동참하는 거니까 그렇게 옆에서 틀어만 놓으시고 동참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밥은 어떻게 하냐고 걱정들 많이 하세요. 밥은 그 밑에 영산교당이라고 있어요. 영산교당. 그 대각지 옆에 영산교당이 있는데 그 영산교당에 저희 동기교무님이 보좌교무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침밥을 얻어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침을 먹고 점심 저녁은 도시락을 싸요. 남은 밥 반찬으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올라가서 점심 저녁은 먹을 거고요.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자냐? 잠은 그 영산선원 있죠? 영산선원에 있는 신성실이 있어요. 신성실. 그 영산선원에 있는 신성실에서 이제 잠은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아침 좌선은 어디서 하냐? 그 대각전, 영산선원 대각전에서 아침 좌선을 시작하고 그렇게 일과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제가 일일이 다 전화해서 그 의견을 구해야 맞지만은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런 취사를 먼저 의견을 묻지 않고 이렇게 결정 내리고 우리 교도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리고 회장님, 부회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또 이제 오늘 법회까지 이 양해를 구하느라고 이제 내일부터 기도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안 그랬으면 진작 들어갔겠죠. 근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는 거 도가 아니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냥 통보만 하고 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입으로 직접 마주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기간이 108일이라서 이제 108일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석 달하고도 더 돼요. 시간이 석 달하고도 더 되고 약 석 달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당일은 제가 8월 달은 우리 사무국에 있는 교무님 두 분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백산 안세명 교무님이 오셔서 법회를 한번 진행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원음방송에서 근무하는 그 김원명 교무님이 이틀간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유도훈 교무님,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유도훈 교무님이 그 다음 법회는 꾸준히 와서 진행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천도제는 우리 옥과교당에 있는 그 박원중 교무님이, 제가 천도제 지금 들어와 있는 걸 지금 2제까지밖에 지금 못했는데 3제 때부터는 원중 교무님이 종제까지 봐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사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제 평소처럼 나오셔가지고 법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 어떤 아는 교무님이 그 얘기했는데, 맨날 된장찌개만 먹고 살 수 없지 않냐? 짜장면도 한 번씩 먹고 짬뽕도 한 번씩 먹고 그래야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교도님들 그동안에 그냥 맨날 된장찌개 먹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그런다는 생각으로 우리 새로 오시는 교무님들을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잘 좀 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파란고의 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단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진통을. 시대는 계속 바뀌어가는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시대를 못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급변하는 시대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이나 어떤 의사결정하는 거나 또 판단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다른 방식의 생각과 판단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당연한데 우리는 너무나 그 과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건 저는 선악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단지 그냥 우리가 시대를 계속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생긴 그냥 미숙함이다. 우리의 미숙함이다. 이 정도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선악의 문제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저는 사실 그 교무님들과 그 글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막 속된 말로 피 터지게 싸울 때 그야말로 정말 막 욕망의 화신이라는 말도 쓰고 막 오만 안 좋은 말을 다 써가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그런 욕망으로 그렇게 글을 썼었거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근데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교단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고 얼마나 공이 많으신 분들이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바루자 보니까 압력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또 정치적 판단도 했던 것 같고요. 순수하게만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본의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세게 많이 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언젠가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 그분들께 사죄를 올려야 되겠죠. 뭐가 물질의 노예냐 그러면요, 우리의 고정된 생각, 고정된 판단, 고정된 가치, 이것만이 다야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물질의 노예입니다. 대종사께서 그토록 우리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자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교단의 현실은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났나?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완전히 물질의 노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 하나를 못 놓을까요? 판단 하나를 어떻게 못 바꿀까요?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걸까요? 조금만 달리 고개를 들어서 옆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다른 판단과 다른 세계가 널려 있는데 우리는 딱 요만한 시야 안에 갇혀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게 물질의 노예지 뭐겠어요. 이번 기도를 통해서 다음에 갔다 올 때는 조금 더 제 마음에 넓고 여유롭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교도님들 남은 임기 잘 이렇게 그렇게 뵙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조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랍니까? 예. 예. 건강하게 잘 있다 오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